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멘. 예, 엄마와 아들이 너무 성경 봉독 잘했습니다. 신이준 그리고 엄마 유현지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봉헌 순서는 서진이 연우 가정, 김재석, 박진미 집사님 아빠 엄마이고요. 오늘 대표기도 우리 이하진 어린이 너무 잘했죠? 예, 너무 멋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매일 큐티 본문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1장을 잘 이해하면은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이사야서 39장까지 묵상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늘부터 2주간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다음 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유익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2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로 선서까지 했는데 거짓말한 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불과 5명이었어요. 240배나 되는 수치인데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서 무려 670배나 더 많은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되는 0.7%인 반면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15%에서 20% 사이 정도 추정합니다.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존재가 한국 사회의 정직함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뜻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시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는 없는 신앙, 은혜만 강조하고 의로움은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 기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사랑만 강조하다가 정의를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지나고 쇠퇴기에 달했을 때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을 때 주어진 예언입니다. 5절 후반부터 보면은 나라를 사람에 비유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온 나라, 온 땅이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황폐함은 나라뿐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도 발견됩니다.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변에서 주식 때문에 폭망했다는 소리를 여기저기 듣고 있죠. 여러분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경제가 황폐해질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가난한 서민들이 더 고통받습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면서 인간관계도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마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정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저, 우리의 신앙마저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어서 외국 사람의 예를 또 조금 지난 얘기를 들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지난 5월에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죠.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CNN을 창업한 테드 터너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손꼽는 갑부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유명한 제인 폰다라는 여배우와 결혼해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하죠. 이분이 예전에 미국의 뉴요커라는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짙은 외로움과 사업의 고민 때문에 때때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행복하게 오래 같이 살 줄 알았던 아내는 이혼하고 떠났고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족도 마음을 깊이 나눌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유명하면 뭐합니까? 부와 명성을 갖추고도 죽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황폐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겉으로 봐선 모릅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황폐한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 내려놓고 그냥 훌훌 털고 떠나고 싶은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참 헛되다. 내 인생이 80을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뭐 했는가? 내 인생은 낭비됐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도 나를 사랑해주는 이도 없어서 짙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황폐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황폐함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은 이 황폐함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삶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치료를 잘 받으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진단이 부정확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의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단이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나를 거역하였다. 이것이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개인의 삶이 황폐해져 버린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꾸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동안에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황폐함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둘째, 내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가짜 하나님으로라도 우리 삶을 채우려 합니다. 이 가짜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외국 종교를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약속은 잘 해주는데 이루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절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어이 너희는 입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 물이 없는 메말라버린 동산, 사모라기가 불이 붙어 그냥 순식간에 타오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황폐해진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 불난 자리처럼 초토화된 것은 내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상이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지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고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은 그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흔한 우상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며 우리의 노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돈에서 구하려고 할 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 삶에 황폐함을 가져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자녀와 관계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친구도 서슴없이 배반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황폐함에서 벗어나려면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우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파괴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쾌락이든 권력이든 다른 우상이 대신 들어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한 우상을 다른 우상으로 자꾸 바꾸어가면서 쳇바퀴 속에서 결코 벗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자체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를 황폐하면서 벗어나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활동에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땅이 황폐해졌지만 종교 활동은 왕성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잘 지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다 싫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대를 이어가며 예배드리는 것도 다 싫대요. 하나님을 실제 삶으로는 부인하면서 예배당 예배만 잘 드리는 꼴을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가 알맹이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만 있고 몸으로 살아내는 생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렸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나 자신, 나의 몸과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헌신. 몸을 드리세요. 몸을. 헌신이 수반된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헌신된 삶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는 18절 말씀은 암송까지 하면서
굉장히 의지하고 붙들고 있죠. 그 바로 위에 16절, 17절이 있기 때문에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16절,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17절 뒷부분에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일상으로 예배해라, 너희의 삶으로 예배하라.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의가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우리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께 헌신된 삶일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란 목을 죽이는 생수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황폐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게 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정의를 나타내고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너희의 황폐함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1번 1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폐함에서 벗어나려면 1. 하나님을 떠났음을 인정하라. 2. 우상을 섬겼음을 인정하라. 3.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돌아오라. 아멘. 저의 향상교회 청년부 시절 제자 중에 한 형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객지 생활을 하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자리도 잡고 재산도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 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뚝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예배가 멈췄고 기도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힘들어하는 중에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같이 울었고 권면했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시 향상교회 나와라. 다시 시작하자. 감사하게도 이 형제가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출장 가는 거 외에는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회복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 형제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 되십니까? 그래, 마침 오늘 내가 시간 있다. 저녁에 만났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중에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냐고,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 원망도 불평도 많이 했는데, 되돌아보니 그동안 제가 너무 움켜쥐고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세요. 교회가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해 주세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자기 전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 형제를 간절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인생의 황폐함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도 삶도 사역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요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고민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개인의 삶이, 관계가, 사역이, 일터에서의 삶이, 마음이 황폐함 가운데 빠져 있다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인정하고 우상에 빠졌음을 인정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황폐함 가운데에서 모두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